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앞전에는 행적으로도 종적으로도 이렇게 행야설, 수야설 해가지고 엇갈리게 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두서없이 말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불교를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이제 뭐 많이 하는 소리지만 그 초기 아함부를 위주로 하는 경전부터 시작해서 5부 니까야, 4부 아함 그걸 근본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태동하면서 중간에 공사상 또 이제 화엄, 법화 또 이제 열반 그리고 이제 열애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토 경전도 방등부에 속해가지고 이제 전개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개될 때 글자적으로 보면 이제 정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국에서 이제 정토를 표현할 때 정을 오탁 악세 찌들어 사는 이 사바의 중생들은 이렇게 다툼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을 그 맑고 밝은 부처님 사상의 기준에서 말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제 이 다투는 사상을 오용락에 젖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상을 씻어내야 된다. 무엇으로? 물로. 이게 이제 깨끗할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중생의 다투는 마음에서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답습해가지고 신해행증을 해서 밝혀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력으로 해서 되는 길이 있고 어떤 위실력자의 힘에 의해서 타력에 의존해서 이루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토 사상가들이 전개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는 오용락에 찌들어 있고 육군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입으로 맛보거나 만져서 감촉하는 것들을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제 분상을 일으킬 때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는 치사선택의 마음을 내기 때문에 이게 맑게 살 수가 없다. 근데 맑게 살 수 없는 것은 번뇌가 치성해가지고 헛된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익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사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자력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다툼의 세계를 끌어내고 맑게 씻어내가지고 이제 정을 이루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이루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근기와 능력,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망연자실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망연자실하라고 부처님이 놔뒀겠냐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좋은 마음이 있는데 오용락에 찌드는 것을 벗어내지 못해가지고 부처의 지위는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을 버려놨겠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부처님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고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사람들의 근간은 우리도 이제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루셨던 것이 무엇이냐? 삼명육통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6가지 신통을 부족하게 되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마음이다 라고 했으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된 것까지 말하면 그거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밀라르파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든가 목련존자나 사리불존자 같이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관무량수경이거든요. 왜 이 오타각세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더러움에 찌들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제 관무량중에서는 그 배경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을 이기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2561년 전에 완전한 무여 열반에 들었다. 들었는데 들기 전에 처음에 이제 29살 때 출가하셔가지고 35살 때 이제 초전 법륜지에서 아사지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진여 등 5명의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교단을 형성해가지고 카사파 삼형제의 1000명과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따르는 200명의 제자들과 또 그 야사라고 하는 그 장자의 아들이 환락에 취해서 놀다가 친구들 데리고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왔던 50명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1250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시해서 교단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부처님 사당이 전개돼 가는데 이때 이제 그 인도에는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코살라국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마갈타국이 또 이제 그 비견될 만큼 컸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 석가족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내어를 잘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서 최초 사원을 건립했던 분이 마갈타국의 빈비사라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건립하셨던 저희 중림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림정사를 최초로 건립하면서 그 마갈타의 빈비사라왕께서 부처님의 교단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도와주고 부처님께서 막 또 말씀하시잖아요. 성자여 성자여 나는 그대를 보고 너무너무 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실로 크고 넓은데 그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라의 반을 떼어서 내가 맡겨주겠다. 근데 나와 같이 살아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9군데에서 쏟아지는 더러운 부정물들, 두 눈에서는 눈물, 두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가래, 피, 더러운 것 다 나오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성기와 뒤에 항문에서 나오는 것들, 또 양 귀에서 깃밥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간이 겉으로부터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9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부정물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는 또 84,000개의 그 숨구멍을 비롯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똥, 오줌, 가래, 진액 9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실제로 내가 괜찮은 사람 갈 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먹은 것을 아직 배설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을 뿐이고 똥이 되었던 오줌이 되었던 콧물이 되었던 눈물이 되었던 깃밥이 되었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나오면 더럽다고 생각할 것들을 내 몸에서 나온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살찌우기 위해서 가겠냐.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반반 나눠서 다스리는 것을 부처님 원하지 않으시죠. 그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출가하시기 전에도 이제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보시면서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 정관왕께서 그런 걸 안 좋은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고 감추셨는데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늙어가는 노인을 보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저리 고통인가? 라고 하시다가
수행자를 보면서 저분은 무엇을 일도 않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앉아 계신가 하니까 이제 번뇌망상에 찌들어가고 정신을 맑히지 못하고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틀을 벗어나서 영원한 안락처를 취하게해서 저렇게 수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것은 진짜 따라갈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로병사 나와서 늙어가면서 그냥 늙어가면 또 괜찮은데 또 병까지 수반되어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뭐 고통이니 뭐니 해도 또 살면 또 살 것 같은데 또 죽는 거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허문 것인가 무엇이 또 알 수 없는 것이 이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설을 부처님께서 이거 벗어날 수가 없겠는가? 업에 의해서 카르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말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안락처의 지위에서 그것을 업식으로 오는 것들은 카르마에 얽힌 것들은 끌어내면서 악업으로 오는 것들은 끌어내면서 선업을 증장해서 베풀므로 보살도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우타마 클라마나 이런 사람들의 수승한 정신 사상을 놓고 혼자 거행을 하셔가지고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공부해서 보니까 그 세상은 3개로 이루어졌는데 역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졌고 그런 세계를 그러면 어떤 중생들이 지배하면서 존재하고 사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6가지 갈래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지옥부터 아미, 축생, 아수라, 인간, 아수라를 위에 놓기도 하고 밑에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사람들도 28개의 세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그 다툼의 자리라는 것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면은 좀 다툼이 좀 잦아드는 쪽에서 거처하게 되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사막도에서 헤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중생에 이익을 주면서 사는 지위는 어렵더라. 부처나 보살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툼의 세계를 끊어낸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실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일기로 사셨으면 35살 때부터는 자비행을 실천하시면서 45년 동안 보살도를 이제 부처의 지위에서 중생들에게 이익만을 주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이제 사는 길도 있지만 이러한 능력과 근기 또 시대 상황 이런 것을 조망해서 볼 때에 나는 거기에 해당이 없음. 좋게는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해보면은 안 되니까 안 되는 나는 의존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토를 여기서는 구현 못하지만 가서 구현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 전개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그 자신에 대한 반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저 자신도 그 이제 불교가 저는 한 27살 때부터나 불교를 접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살아가니까 뭐 어디 가봐도 내가 사는 삶은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부딪혀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젊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아무 대책 없이 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르는 사람은 너한테 욕 잘 안 해요. 해도 이제 저 뒤에서 손가락 찌르고 말지. 근데 아는 사람은 대놓고 막 간섭을 해.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제 조부님 묘소가 지금 목포대학교 그 뒷산 성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전남 무안에 있는 데인데 그쪽에 이제 재밌는 게 목포에는 유달산이 있고 무안에는 승달산이 있는데 승달산은 승려들이 도를 깨우쳤다 승달산이고요. 유달산은 유생들이 도를 깨우쳤다 유달산이에요. 그래서 목포의 유달산은 유가 사상가들, 공자, 맹자 사상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인을 실천해서 도를 깨우쳤다 하는 데고
이제 승달사는 출가 승려들이 이제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원나라 때 그 정명스님이 오셔가지고 500명이 득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선 그 후기 때에는 화엄하게 그 대가였고, 그때 당시 뭐 굉장한 선지식이었던 연담 유일 스님이 거기서 출가를 하죠. 법전사에서. 그 승달산에는 법전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저분이 묘소가 그 법천사 앞에서 보면 발화등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바로 공양 드시는 자리.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걸 발화등이라고 하는데, 그 발화등 부처님 공양 드신 자리에 제 저분이 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뭐 명당이 있다 해서 엄청난 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절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법천사를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교를 보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다닐 때는 스쳐 지나가던 데가 이제 혼자 이제 가보니까 저분이 묘소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절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는 스님한테 여기 좀 살아도 되냐고. 오, 살아도 된다고. 그럼 나는 여기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 오두막 같은데 하나 내가 살기만 하지만 내가 책을 보면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접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이제 불교가 이렇게 샤머니즘 사상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나 같은 그 둔한 머리에 어떻게 저런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 산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처로 돌아다니면서 뭐 한 8년 이렇게 했어요. 뭐 금강경 독성도 4년 하고, 이제 동산 반야에서 점토학도 배우고 남아미 타올 연구도 하면서, 또 이제 저기 함양 학원에서 위에 그 상현대에서는 오만이 만명으로, 그때 이제 거기는 가니까 관세음보살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 상현대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시대 때 그 고군 최치원 선생이 함양 군수로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 그 절간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그 백운산 900m 고지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거기 스님들이 제가 그때 보니까 한 7분이 계시는데 뭐 죄 지내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오직 옷만이 많네요. 전부 이제 그 우리들도 그랬고 전부 각자 이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소리를 하니까 옷만이 만명을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불을 하고 나서 3시에 딱 예불을 하고 나서는 전부 각자 이제 자기 방으로 흩어져요. 턱을 흩어져가지고 하는 것이 옷만이 만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자정해가지고 옴마니 밤내 훅 옴마니 밤내 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00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옴마니 밤매 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옴마니 밤매 후. 그리고 이제 한 글자를 옴을 길게 빼가지고 이제 은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옴 하면서 이제 생각으로 그 옴을 계속 지어가는 거죠.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좋았다고 하는 생각이 뭐 죄 지내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수영만 했어. 먹고 사는 건 힘들었죠. 뭐 이렇게 이제 버섯 같은 거 막 따서 먹고, 누가 이제 또 대구에서 쌀도 갖다 주면 그거 갖고 좋아하고 밥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청견스님이랑 만나가지고 금강경 독송하면서 사가모님을 정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 때 생각해보니까 훨씬 부담이 없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마음을 냈던 것이, 그때 청견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경전 보지 마라, 책 보지 말아라고 책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 독성을 하는데 금강경 독성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 6.25 전에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백성욱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광업진흥공사 사장도 하시고 동국당 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제 그 1959년도 동국대교 총장 하던 시절에 그 나온 금강경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금강경이라는 그 자체 이름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고 또 그 5149자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능력이 떨어지는 범부 중생은 금강경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또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인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수준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독성만 하면 된다. 읊어라. 이래서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사상을 이어가는 분들이 이제 지금 김지훈 법사라고 그분들 지금 82세인가 되셨다던데 독신자예요. 인물도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백성욱 박사님한테 반해갖고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금강경 독성회를 이끌고 가면서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뭐 한 번 하면 그때 내가 들을 때 뭐 7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를 그럼 독신으로 살아요. 승복만 안 입었지 엄청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파에서 제가 그 같이 했던 분은 청견스님, 뭐 절하는 스님 있잖아요. 뭐 그때 뭐 SBS, KBS, MBC에서 뭐 0.2평에 기적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분도 백성림 박사님한테 3년을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경 독성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시야문 일식을 이게 아니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구 기수구 고두곤에서 계셨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글로 해가지고 하면서 장깨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이런 이제 백성욱 박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금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글자 내용은 어차피 알기도 어렵고 공예 실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뭐 어차피 머리도 두고 그러니까 그냥 뜻도 몰라도 읽는 게 좋지.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뜻을 알려고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대로 그냥 4년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때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3일 동안 꿈을 꾸는데 금강경 사국에가 한자로 이렇게 2줄씩 뜨는 거예요. 4글자씩 뚝딱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 글자가 이런 식으로 금글씨로 돼가지고 이렇게 4글자가 딱딱 이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또 이렇게 사국에가 이렇게 2줄로 해서 8글자씩이 떠요. 한문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금강경 구절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글자를 워낙 잘 모르고 한문을 워낙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거는 읽고 모르는 거 못 읽어요. 근데 누가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읽고 해석해 보시래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는 거 읽어보시면 아는 것도 읽어요. 근데 현실에서 아는 거 그대로 알고 현실은 모르는 거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끝났으면 그냥 공부를 안 했을 텐데 3일 동안 계속 꿈을 꿔요. 꼭 깨어나면 한 2시 반 정도 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 정도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3일째 날에 이래요. 또 읽고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도 이제 부끄러우면 이제 어디 가고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해석 같은 소리 하는 거. 나는 모른다고.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냐고 누가 그래 그래서 너 어차피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만두라고 그러대요. 그 이제 깨어나가 꿈인데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한테 나 이제 갈랍니다. 그 뭐하러 가냐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경전을 놓고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그 신수대장경을 근간에 딱 보니까 100권이잖아요. 그게 신수대장경이 1912년부터 1925년도까지 한 13년에 걸쳐서 세계 그 여러 나라의 대장경이 한 14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인사에 있는 그 두 번째 온 나라의 그 침입에 의해서 초조 대장경이 불탔고 두 번째 그 했던 무신 정권 때 했던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14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을 다 모타 가지고 일본에서 대정연간에 100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지간한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신수대장경 100권짜리가. 그래 이제 내가 교육기관을 어디를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니까 해인사부터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이제 출가했던 해인자 생활하면서 돌아보고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데 내가 봤던 것은 지금 삼보 종찰이고 어디고 가네요. 교육기관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문 교수도 별로 없고 웬만한 학교만큼 못해. 그래서 놀랐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불교가. 그러면서 이제 중앙승가대를 갔어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관지 쪽에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서관 앞에서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거 보고 내가 놀래버려가지고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 들어가는 그 커피상 옆에 쭉 서서 막 이게 뽀라요. 조그만 애들이 남자들도 그러고 놀랬어요. 저런 것을 어떻게 보면서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동국대학교 나가 안 맞고요. 중앙승가대를 가니까 그 본 건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조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책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도 신수대장경이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곳곳에 신수대장경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글씨도 좁고 책은 두껍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저거 하긴 해야 되는데 심각하다. 진짜 속된 말로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뿐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써 있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사학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 장서를 옆에 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 김상인 교수라고 이제 한국 불교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여기서 지금 강의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째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제가 대장경을 다 보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분은 많았을지라도 다 보고 알아가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요. 그거 보라고 해놨는데 만들어 놓은 것도 못 봅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감당이 딱 보면서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야지야지 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나는 못 보니까 전공 분야가 딱 정해지면 봐야 되겠다. 진짜 딱 신설대장경 들자마자 들 떨려버려요. 읽지는 못하지만 빽빽히 이렇게 막 한 웬만한 거는 1000페이지가 넓어요. 거기다가. 근데 한 장만 봐도 손부터 다리가 툭툭툭 떨려. 읽지도 못하고 저걸 어떻게 또 해석하면서 내거다 시킬까 할 때는 심각하죠. 한문을 해본 적도 없고. 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공하는 것은 좀 보는 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전공을 빨리 택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토를 택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학부 끝나고 석사 때 이제 도자기 안락집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 소리에 대한 것에 궁금했고 연불에 궁금했는데 전부 이제 한국에서 그 정토사상을 펼치는 것에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디가 친명이 있을 텐데 왜 연불하면은 친명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친명에 대한 이론적 사상이 없고 그걸 또 전개하는 분이 없을까.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이론적인 체계가 있을 거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석사 때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내가 오는 거였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때 내가 난 이걸 이제 평생 잡고 들어가야겠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불교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깊고 넓고 좋은데 내가 다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처님법을 바다에다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수영도 못하는 얘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놓고 여기는 넓고 깊으며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다. 한없이 드넓고 깊은 곳이라서 네 마음대로 수영하고 놀아라 라고 던져놓은 번들 수영 못하는 얘기나 거기서 처해져 있는 사람이 공포심 뿐이지 그러다가 어떤 폭풍으로 일어나고 한번 몰아치게 되면은 그 바닷가에서 한번 3일인가 잡았는데 완도 쪽에서 이 파도가 치는데요 한 3m 이상만 치면은요 그 방바닥을 후려 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길이 막 집으로 툭툭 오는데 잠을 못 자겠다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한 5m 해상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요. 수영도 못하는 거 갖다 놓고 넓고 깊고 좋으니까 거기에 살아라 해갖고 던져나면 버티겠냐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불교가 굉장히 깊고 넓고 좋은데 고상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수영도 못하는 바다에 던져놔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보니까 뭘 하나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소질이 못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떤 놈입니까? 정말 한심한 놈일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이 올바로 건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없어. 밖에서 불교를 한 8년을 접하고 난 출가져서 자신 없다. 부담 없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출가했으면 승복을 입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하고 얼굴은 맨날 뿔게 갖고 다니고 또 생각은 비로하고 이 좋은 부처님을 만났는데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네.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죽기 살기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또 머리가 안 되니까 들어가서 파보지도 못하고 해야지 하면서 맨날 배포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사냐. 차라리 우리 같이 공부 나와버리라. 그래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얼굴은 벌게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끙끙대는 모습이 계속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한 100번 해갖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끙끙대고 있고 그런데 내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그만뒀냐면 은사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버거우고 하는데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습을 들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것은 알았는데 부처님 법이 좋고 바른 것은 알았는데 자기 거다 시키려면 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년 빈군은 연습부터 해야지 공부가 바로 되겠냐. 그 바로 안 되나. 바로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잘 되버리지. 누가 고민하고 살겠냐고. 그 좋은 것을 부처님이 84,000 덤으로 다 설파해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몰아서 헤매겠냐고. 안 하니까 다 그만 거꾸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누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냐. 마음은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딪혀보면 보니까 안 해버리는 것보다 아니다. 그래서 젖어가지고 뒹굴어서 익혀라. 그 습을. 공부는 습을.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놓지 말고 꼴등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도망 나오지 말고 버텨서 지금 네가 밖에서 젖었던 싹 놓고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라. 자르려고 하지 말라. 생각이 앞서고 서두르게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된다. 포기해가지고 나오면은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면 되는데 공부가 좋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가봤자 어디가 편하겠냐. 네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다 하면 좋겠지만 공부가 좋다는 걸 이미 알았고 들어올 때 밖에서 겪어보고 다 겪어보고 안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밖에 나가서 편안한 마음이 들겠냐. 어렵게 힘들게 살더라도 승복을 놓지 말아라. 승복이 굉장한 위안이 되는 겁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놓지 않으면 나를 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걸 10년으로 잡아야 돼요. 진짜 너 그래서 이거 진짜 위안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역시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야. 그리고 전부 이제 뭐 학술 세미나나 강의나 뭐 이렇게 말 들어보면은
나하고는 해당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높고 고상하고 좋은 소리인데 저게 나한테 지금 내 근기와 능력 또 시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저작하고 살았는데 저런 것이 나는 어떻게 답습해서 내가 더 시킬 것인가 할 때 어려운데 버거워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려면 내가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을 택해갖고 가야지 버거운 거 좋아하게 해봐야 어차피 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고민하다 정토를 만나면서 해서 이렇게 그 다툼 쪽에서 이제 부처님 법으로 이제 증정돼가지고 물로 다툼을 씻어내가지고 청정한 이제 세계를 구가하려고 할 때 이제 정토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 다툼의 세계에서 오타각세에서 젖어 사는 우리들은 이게 다툼의 세계를 사는데 이런 다툼의 세계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버리듯이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번뇌망상을 제거해가지고 밝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정토의 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배대에서 보니까 정말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것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맑아지면 우리가 이제 그 통계 그 개성이 이제 불교 개성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밝히는 것을 근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칠불 통계를 많이 예를 들죠. 제약, 막작, 중선, 공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 모든 악을 삼가하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해서 스스로 밝혀가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이 정토 구현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간이 이거 자정기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맡길 것인가 할 때 그릇된 것은 싹 꺼내내버리고 좋은 것은 받들어서 행해서 부처님 경전도 신수봉행해서 자정기하는 것. 이게 이제 근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밝혀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그 뜻을 바르게 밝힐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근간인데 이게 칠불통계의 이제 세 번째 개성인데 이런 것이 이제 근간이 되어야 이 정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국토는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영계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정토는 이 오타각세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투쟁을 일삼기 때문에 맑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전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서가미 부처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룰 수는 있는데 이분들은 극히 희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력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의존해서 가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 자제 열애를 모시고 세 자제왕 열애를 모시고 법장 피부로 살면서 그 120만억 국토를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 극락세계를 전부 보시고 210만억 국토의 장점을 따가지고 5급 동안 극락세계를 건설하셔가지고 10급 동안 중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간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기원이 되었고 무엇을 근간해서 이런 거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력 성불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배대하면서 이런 정토 사상이 나왔을까라고 할 때 이제 뭐 동방에는 아쪽불이 계시고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북방에는 무수불이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듯이 이제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구마라집 스님이 이 번역하신 아미타경은 저기서 말하면 저기는
육방으로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상하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마라주 스님께서 이제 이 아미타경을 번역할 때는 한 408년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스님께서 645년도에 중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마라주 스님하고는 한 250년 차이 나죠. 그때 아미타경을 할 때 그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아미타경은 시방을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과 각 간방 그리고 상하를 해서. 그래서 같은 아미타경이라 할지라도 현장 법사가 번역한 아미타경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잘 안 봐요.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 보통 구마라지 스님 것을 쓰는데, 이런 이제 극락세계의 기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력성불 하셔가지고 무생법인 증득하는 걸 잘 해놨는데, 어떻게 타방세계가 구현되면서 이 대성불교 발전으로 타방세계를 세워가지고 나왔을까? 그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할 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태양 숭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건 영국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티베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 아미타브라는 아미타브천 사상은 자동적으로 인도에서 북인도 쪽에서 BC 2세기경, 1세기경 어쨌든 예수님을 근거하는 서력 기원이 되기 전에 되었다.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열반경은 상주 법신 사상에서 이제 기인하죠. 부처님의 법은 단멸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몸도 단멸한 것이 아니고 시방 3세 항상 상주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그러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위실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일체 중생에게 미친다. 그럼 일체 중생들은 오욕락에 젖어가지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데, 그분들 부처들 소진이 있는 거 아닌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열반경의 사상인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제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누군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뭐 헤아리는 거리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서 이제 기인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건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어. 여기서 나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2m 내에서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미터는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미타바 하면 이거는 어쨌든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을 전제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부정사가 붙어요. 그러면은 가늠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하는 이게 광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수로 돼요.